예배 드릴 때 우리 성가 사론 성가대 찬양을 해주시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그리고 또 그 기대치 때문에 또 기대하게 되고, 또 오늘 우리 장로님 기대해 주시니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너무 감사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많이 부족합니다. 정말 은혜스러운 설교, 감동적인 설교를 쉽게 말하면 계속 홈런을 쳐야 되는데, 그래야만 성도님들이 그 다음 설교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올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드라마가 그렇지 않습니까? 드라마가 정말 재밌으면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일까, 그 기대치를 가지고 보지 않습니까? 예배가 그렇게 돼야 된다 저는 봅니다. 오늘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제목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토요일날 묵상했던 그 매일 성경에 있는 말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본문에 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이런 말씀들이 많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 이 첫 번째 표적을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첫 번째 표적, 우리가 너무나 또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그렇게 되어서 많은 혼인 예식에 참석했던 많은 사람들이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한 변화입니다. 질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물에다가 무엇을 타서, 예를 들어서 설탕물을 만든다, 이 정도의 변화가 아닙니다. 아니면 단순히 물에다가 붉은 색깔을 넣어서 포도주와 비슷한 색깔을 만드는 것, 이 정도가 아닙니다. 물이 완전히 다른 그러한 포도주로 완전한 변화, 질적인 변화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하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겁니다. 새롭게 탄생하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 표적을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된 것.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전 정결케 되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정확히는 성전 척결 사건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에 지금 초기에 기록된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참 논란이 많습니다. 이 성전 척결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의 말기 3년째 해당되는 그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척결 사건을 통해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렇게 의논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 공생의 초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마다 성전 척결 사건은 공생의 초기와 또 공생의 말기에 두 번 기록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또 다른 신학자들은 아니다, 한 번 공생의 말기에
한번 그런 사건이다. 그러면 요한복음에서는 왜 공생의 초기인 것처럼 기록했느냐? 그것은 바로 어떤 의미를 주기 위해서, 중요한 그러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정말 어느 것이 맞는지 뭐 둘 다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 생각됩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만약에 사도 요한이 의도적으로 공생의 말기에 있던 이 사건을 이렇게 공생의 초기로 이렇게 기록했다면 거기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 새롭게 탄생하게 됨을 말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성전 척결 사건도 보면 2장 19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은 폭탄과도 같은 선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내용이냐면 이 46년 동안 지어진 이 성전 없애버려라 하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한번 성전이 얼마나 큰지 한번 띄워주실랍니까? 일면 헤롯 대성전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선생님 보십시오. 돌들이 얼마나 굉장하며 건물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훌륭합니까? 저기 이 전체가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조그만한 왼쪽에 11시 방향에 조그만한 집들이 보이죠? 이게 조그만한 집들입니다. 집들. 이 성전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 이 요세푸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백색 석재로 건축되었는데 돌 하나 쌓이는 돌 하나가 길이가 8m입니다. 높이가 3m, 폭이 4m로 황금으로 장식된 백색 대리석 산처럼 눈부시고 아름다웠다. 심지어는 기드론 계곡을 압도하였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거는 이제 사실 첫 번째, 두 번째 그림도 상상도입니다. 이렇게 헤롯 대성전이 지어졌을 것이다. 사실 상상도입니다. 이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모든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특히 종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한 성전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끝났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전의 시대는 끝났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 성전을 리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닙니다.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잘못된 부분들을 뜯어 고치고 수리하고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성전을 아예 없애버리러 오신 겁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참 성전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옛 성전, 무려 이 성전이 46년 동안 지어져서 아직 완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없애버려라는 겁니다. 거기에 얼마나 많은 그런 제사, 희생제사, 번제 그 제사를 드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절기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성전을 없애버려라 하는 겁니다.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참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입니다.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사건, 니고데모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자, 1절 말씀 보니까 본문의 1절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성경은 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먼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데 바리새인의 뜻이 뭐냐면 분리라는 뜻입니다. 분리. 그리고 그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 중에 서기관들, 율법학사들 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스승 가말리엘도 여기에 속합니다. 바리새인에 속한 사람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한 몸에 받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라 관원이라. 이 표현이 뭐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국회와 같은 곳입니다. 사실 국회보다도 더 엄청난 권력기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의결기관입니다. 국가의 내무 모든 행정들을 다 다룰 수 있습니다. 재판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법권뿐만 아니라 유대 율법에 대한 재판권까지, 율법에 대한, 종교에 대한 재판권까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일한 선생으로서 일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참 어떻게 바리새인이잖아요.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으로서 유대 지도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알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느냐 하는 겁니다. 이러한 최고의 권력기관에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한 사람, 이런 사람이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니까 그가 밤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러한 선생님인 줄 압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러한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이고 유대 지도자고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호칭할 때 라삐어 호칭합니다. 자, 원래 이 랍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보통 수년 동안 정규적인 그런 연구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모든 전승자료, 내려오는 전승 자료들을 다 배워야 되고 또 이 할라카의 해석 방법을 통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법, 형법 이러한 문제들을 독자적으로 그것을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 랍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전혀 밟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랍비여, 자,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공생의 초기입니다. 공생의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이 랍비라는 호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절에 답변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자, 이런 답변을 통해서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영생입니다. 바로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의 관심사항입니다.
이 니고데모뿐만 아닙니다. 이 100% 모든 사람들의 최고의 관심사항이 뭐냐면 바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거듭남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롭게 탄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한 게 당연합니다. 아니, 사람이 늙었는데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5절 말씀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자, 사실 이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해석상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무엇이냐? 이것도 신학자들 간에 많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엇갈립니다. 그냥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쉬울 텐데 왜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건 사실 논란이 많습니다. 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이 희생제사를 드릴 때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도 반드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과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물로 깨끗이 씻고 그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물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죄를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의미로 그렇게 쉽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죄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국은 죄가 좀 털끝만큼도 없는 사람들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 그렇게 죄값을 치르심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러한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하셨을 때 예수님의 답변이 이겁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이게 답변이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새롭게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나고 또 영으로 다시 한번 태어남을 말씀합니다. 육신으로 응애하고 완전히 새롭게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번 탄생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2번 태어나서 한 번 죽습니다. 육신으로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그리고 태어나고,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이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한 번 태어나고 불신자들은 2번 죽습니다. 영으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육으로 한 번 태어나서 육도 죽고 나중에 지옥의 심판도 받게 되고, 그래서 2번 죽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2번 태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죽습니다.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이고 영원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예수님의 답변이 뭡니까?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민수기 2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니, 바리새인이었고 니고데모가
이것을 모를 리가 없습니다. 이건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음식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만나가 지긋지긋하다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냅니다. 이 불뱀이라는 건 독사입니다. 한번 물리면 고열을 동반해서 죽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불뱀입니다. 불뱀. 그런데 놀랍게도 불뱀한테 물렸는데, 뱀한테 물렸는데 그 불뱀을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되리라. 실제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뱀한테 물렸는데 왜 그 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까? 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참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높이, 이 장대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처음에 저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높이 장대에 매달린 그게 왜 하필 뱀을 예수님으로 상징하느냐. 만약에 어린 양을 매달았다면 맞아, 너무나 정확해.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고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너무나 딱 떨어집니다. 아니면 최소한 어린 양이 아니더라도 비둘기라도 매달아 놨으면 그나마 조금 나을 텐데 하필 왜 뱀입니까? 제가 주석을 다 뒤져봤는데 거의 설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딱 깨달은 게 뭐냐면, 이야, 뱀이 더 은혜스럽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뱀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매달린 그때만큼은 예수님은 뱀과 같이요, 이 세상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뱀이 되셨던 겁니다. 우리 일생에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많은 죄짐, 한 사람의 죄짐도 많은데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당신의 그 모든 택한 백성들의 그 죄짐을 한 목에 다 짊어지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누구와도 비교도 할 수 없는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이 되셨던 겁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셨던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버리시는 겁니다. 너무나 극악무도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많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도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받은 고통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그 아들은 한 번도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본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겁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순간만큼은 뱀이 되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바로 거듭남, 새롭게 탄생함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마 니고데모는 이 민수기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그가 궁금했는지 몰라요. 왜 그 많고 많은 것 중에 하필 가장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그 뱀을 매달아라 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쳐다보면 물린 사람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 아마 가장 처절하게 깨달은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일 것입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들어가실 때 그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장례식장에 직접 찾아와가지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
리트라 좀 가지고 온지라. 그 당시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극형, 가장, 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저주받은 사람이고, 로마의 입장에서는 가장 극형,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십자가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또한 죽은 사람 곁에는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왜요?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니고데모는 담대히 바로 이 몰약과 치명 섞은 것, 이것을 많이 가져가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게 합니다. 한때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왔던 니고데모가 이제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비난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담대히 이 일을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누구보다도 니고데모가 이 사실에 대해서 가장 절실하게 철저히 깨달은 사람이 니고데모였을 것입니다. 구약에 있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바로 그 뱀이 바로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저 예수님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히 새롭게 다시 태어남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우리 육신이 이렇게 태어난 것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새롭게 태어나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탄생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의 이러한 사람이 인격이 조금 더 변화되고 좀 성숙해지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롭게 탄생함을 의미하는 겁니다. 마치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 것처럼요. 그러한 변화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40년, 50년 얼마나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헌금을 수십억, 수백억 얼마나 많이 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만이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얻으셨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히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거듭남의 증거는 뭡니까? 바로 삶의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에 변화가 없다면 거듭남의 이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